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한 이삭에게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그 축복을 받고 감사로 이제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높였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또다시 생존의 터전을 위해서 이제 우물을 또 이제 팝니다. 어제에 의해서 계속 열심히 이제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26절에 보듯이 그의 친구 군대 장관 등을 대동을 하고 이삭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뭔 또 트집을 잡으려고 찾아왔을까 싶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들 때문에 이삭은 계속 그 삶의 터전인 우물을 파야 했고, 또 살만하면은 또 트집을 잡으려고 또 텃새와 시기로 이삭을 피곤케 해서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뭔 이유에선지 이제는 친구와 그 군대 장관 등을 대동을 하고 지금 이삭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그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 그렇게 쫓아내 버리고서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여기까지 또 쫓아와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태도가 이 전과는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이삭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지금 이삭에게 한 것이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봤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세 전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단 말이죠. 이 아비멜렉의 말을 마저 들어보죠.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비록 이삭 너가 애써 파놓은 그 우물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라 이렇게 해서 네가 또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떠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너를 해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을 기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 우리를 해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삭이 언제 자기들을 해하려고 공격심을 가졌다고,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이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화친을 종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회방에도 이삭이 꿋꿋하게 우물을 재차파는 그 수고를 했음에도 이삭은 여느 이방인들과 같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러났던 그 생활 가운데서 드러났던 그의 어떤 그 성품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의 어떤 신앙의 그 절개, 그럼으로써 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이삭의 형통함. 어저께 우리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몇 배를 축복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100배를 축복을 하셨다라고 그랬죠? 100배를 축복을 하셨다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축복을 하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삭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이삭의 삶이 뭔가 여느 이방인들, 여느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어떤 이 고귀한 삶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눈에 보기에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삭의 그 삶이 이들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또 했던 짓을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 심술과 텃세를 부렸던 것이. 그래서 행여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삭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센 하나님을 의식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난데없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무슨 화친을 요청을 하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에 고민을 거듭을 하다가 그 결심을 하고 지금 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 가지고 대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나마 이삭을 쫓아내면서 해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너를 그렇게 막 해하고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어떤 궁색한 그런 근거까지 막 이렇게 들면서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죠.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졌어요.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그럼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이삭에게 이 감정이, 전에 어떤 그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까? 사실 이삭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본 겁니까? 이들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본 겁니까? 거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쭉 이들에게 비춰지게 됐던 것이고, 이들이 어느 순간 계속 회방을 놨잖아요. 이삭이 뭐 잘 되는 꼴을 못 봐지 않았습니까? 야, 너 딴 데로 가라 해가지고 또 거기 우물을 막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이삭이 자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창하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막 견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이삭의 삶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나한테 심술궂게 하고 막 텃세를 부리고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일은 잊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낮아진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은 통 크게 그들에게 잔치를 쫙 베풀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옛일을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물을 판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여러 차례를 또 했던 것입니다. 옛일을 생각을 하면 화가 날 법도 하고 밀려서 지금 여기서 자리를 또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복수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삭은 그 감정을 뒤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오히려 그들을 대접을 하고 잘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이 순간에 크게 나오는 법이에요. 이삭의 마음이 원래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워낙 믿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감정을 막 차지하고 분해해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갈 힘을 잃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얼매인 감정과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시야로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구속되어 있고요. 돈에 구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얻지 못하는 것에서 얻기 위해서 거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구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여기저기 사단이 여기저기 흐트러 놓은 그 덫에 다 걸려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주님을 믿으면 그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삭의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을 잘 섬겨서 평안히 보낸 이 모습만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서 있으면 얼마나 자유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이와 같은 자유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삶을 소명의 삶으로 건져 올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이제 또 이삭은 또 팝니다. 이제사 이삭은 자기 소유의 그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기서 이제 부엘세바가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삭의 삶은 이방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그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을. 이로써 믿는 자는 결국 전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을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잘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내 친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삭의 생활이, 그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엉터리 방터리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의 어떤 생활의 그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 꾸준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불온한 일을 당했을 때 헤쳐나가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이 계속 그렇게 불온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의 그 개혁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그 이삭의 그 신앙적인 모습, 삶의 모습들은 생경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아차리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짚고 우리가 넘어갈 것은 이삭을 만만히 여기던 그들이 더 이상 이삭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데 감히 건들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이삭 건드렸다가 야,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리면 어떡하냐? 그런 겁을 먹은 것이죠. 감히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 진짜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새.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저렇구나. 예수님 믿어서 저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참고를 하면서 내 생활과 삶이 전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 나를 부르시어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생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막힌다고 생각을 하니 함부로 살 수 없는 택함받은 인생임을 다시금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머문 곳곳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시고 일상이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내 주변에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